할렐루야. 우리가 지역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너무 추워가지고 지난번 10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그러죠? 그래. 감기를 조심하시고, 저는 이 목 관리하고 이런 기관지 관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는 씻을 때 양치를 다 한 다음에 이 소금물을 타가지고 소금물을 이렇게 타서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코로 집어넣어요. 해가지고 입으로 코가 이렇게 나오게 해요. 그럽니다. 그래서 목도 이렇게 가글 해가지고 말 가글을 해서 소금물로 그럽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 목이 편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주무실 때에 입을 열고 주무신 분들은 그거 분명히 감기 걸려요. 입을 꼭 닫고 주무셔야 돼요. 근데 잘 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옆에서 짝꿍이 아껴줘야 돼요. 없으신 분들은 큰일인데. 자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목이 걸거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입을 열고 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테이프죠, 테이프. 테이프를 갖다가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며칠을 다 입 다 감기 힘들면은 몇 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그럼 요 사이로 좀 숨을 쉬니까 괜찮은데, 가능하면 좀 있으면, 가능하면은 입을 다 붙여. 테이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좀 주자. 안 죽어. 그래도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안 되겠죠? 코 막힌 사람은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걸 쫄아나겠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쉬면은 감기가 분명히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몸에 나쁜 증상이 옵니다. 입냄새 나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리고 머리 아픈 것도, 머리 아픈 거, 그 다음에 치주염 생기는 거,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입을 숨 쉬는 거하고. 코로 숨 쉬게 되면은, 사람에게는요, 비강, 머리 쪽에, 비강 이쪽으로 전부 다 이게 뻥 뚫려 있어서, 코로 숨을 쉬어야지만이 그게 글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뜨거워진 열들을 히팅을 시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항상 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코로 숨을 쉬면은 글로 들어가야 돼, 숨이. 그래서 간이랑 간이 연결되어 있는데, 글로 그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그거는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만 여러분 딱 그렇게 코로 숨을 쉬어보면은 여러분 확 들려져요, 건강이. 제가 그래서 잘 때 요새는요, 뭐 테이프는 안 붙이지만 요새 나는 훈련이 좀 돼서 사모님 나서면 입을 숨긴다 그러는데 여기다 힙을 딱 대고 자면요, 금방 달라지고 그래요. 저도 다 강의 들어서 알아요. 그 어떤 한의학 박사님께서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는다는 그 강의를 들어봤더니 다 나타나더라고요. 한의학 박사예요, 양반이. 그래서 이 축농증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코로 숨 쉬면 다 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겨울 이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이거 무슨 또 오미크론인가 이거 또 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그렇게 하면 다 낫게 됩니다. 그런 거 안 걸리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스스로 돌보게 되면은 문제가 없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요. 토요일 날이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할지 이제 고의력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적으로 누가복음 39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에 있어야겠다. 통로에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뭐라 그러냐면은 복을 잉태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잉태한 사람. 복을 잉태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통로 가운데에 그 통로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통로에 있는 자들은 복을 잉태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복을 잉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을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에다가 음자를 붙이면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복을 잉태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게 보게 되면은 복이라는 말이 많이 써 있죠? 그렇죠? 4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5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뭘까요? 기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은 여기 제가 한자 성경을 봤더니 복을 뭐라고 썼나 그랬더니 복이 복복자를 써놨어. 복복자 쓰는지 알죠? 복복자 이렇게 저번에다 이렇게 해서 구자에다 받전자를 쓰는 거야. 복.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통로가 열려져 가지고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이, 영적인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세요. 이제 10월 25일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데, 그 탄생하는 과정들을 이 누가복음 1장 가운데 쭉 보게 되면은 그 통로를 먼저 갖고 있는 사람, 그 통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주는 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깨닫고 오늘은요 100점에 100점. 오늘은 이제 뭐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 일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복의 통로,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고 해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해방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막 그냥 뭐 린치를 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이죠. 북한 사회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다가 그냥 뭐 이상한 데서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죽게 만들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사벳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마리아 사촌. 요셉 엄마. 요한 엄마. 세례 요한의 어머니시죠? 네. 근데 여기 이 사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요, 등장하는 주인공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이모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친척지간이에요. 가까운 지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기 6개월 전에 미리 누가 잉태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미 벌써 이모가 되니까 어떻게 나이 굉장히 많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은 우리 예은이가 있는데 우리는 예은이의 엄마 아빠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면 이모는 누구예요? 저기 있는 김여옥 권사님 같은 분이 정도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럼 김여옥 권사님은 딸이 없지만 아들만 있지만 그 딸이 우리 그 이제 어머니에게 우리 그 저기 이모에게 말하는 거, 우리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기를 뵌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세례요한이 올 때에 사가랴로 갔던 사가랴의 입을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세례요한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잉태하여 먼저 6개월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엘리사벳을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준비하는 역사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은요, 우리가 삶은요, 우리가 우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런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2000년 전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통로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기 엘리사벳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통로 속에서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통로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그가 통로가 된 것은요, 여기 오늘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보세요. 39절 말씀을 눈을 크게 한번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보면 38절 말씀을 보세요. 3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1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처녀지만은 네가 동정녀지만은 너의 태 속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네 태중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가당치나 거예요? 식당한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은 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말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이 믿음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잉태했을 때에 잉태를 한 거예요. 이제 이때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로 갔어요? 보세요.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는 동당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좀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이란 말을 해서 산골이 뭐예요? 좋은 동네야. 이게 강원도 정선 아리랑 그 꼭대기 거기 사람 잘 안 가는데 그런 데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늙어맞게 얘기를 뵈니까 엘리사벳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에 저기 성골짜기 사는 거 이런 애기를 뵈니까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우리 홍미사님이 지금 애기 뵈봐 얼마나 창피할까? 나이가 저렇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 나이에 벌써 60이 중반이 가까워지는데 애기를 딱 털고 생기면 어떨까? 사람들이 좀 아이고 어느 집 보면 그거 참 누구는 말이야 그거 어떻게 이렇게 애기를 늦은 애비워서 이럴 거라고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엘리사벳이 산골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산골로 숨어서 아기를 이제 낳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던 엘리사벳을 갖다가 누가 찾아가요?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마리아가 저 산골에 저기 아무도 없는 몰래 가서 아기 낳으려고 했던 그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을까? 예? 아이를 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가랴와 함께 그 얘기를 듣고 아기를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리아는 친척이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엘리사벳 이모가 말이야 그 늦은 날에 말이야 아기를 뵀대. 근데 성령께서 막 그냥 사가랴 입을 가려서 눈거리 이래가지고 이래서 성령으로만 잉태했대는데 야 그래? 근데 이제 그 일을 누가 당한 거예요? 마리아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일을 갖다가 탁 당해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놈이 들어서 버리니까 황당했지. 자기가 어떤 황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얻고 그 소식을 듣고 자기와 똑같은 처지를 당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산골에 그냥 그 구름의 산골에 그냥 버스 안다는 길에 터석터석 찾아간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 보면은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똑같은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좋은 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까? 이 고민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에게 믿음의 그러한 이 처지에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거 마스크 씌워가지고 사람들 말 못하게 다 닫아놓은 바람에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요새 정말 이것 때문에, 추석 이거 좀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말 못하게 하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러 가려고 해도 그냥 겁나. 목사님들 하면은 코로나인데요. 다음에 만나시죠.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믿음의 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같이 좀 못 만나면 전화 통화도 열심히 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뭘 하나 좀 강조하려면 여러분들 핸드폰 없으신 분들, 핸드폰 하나씩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련하세요. 핸드폰으로도 연락을 해야 돼. 그거 갖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오서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제가 핸드폰 조작하는 방법을 제가 아는 것 최대한으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배워가시라고. 그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남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조현병 걸린 사람이 많고, 그냥 공황장애? 왜 이렇게 많어? 근데 보면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보면요, 특권 들어보면 다 전부 다 환자들이야. 이런 거 지금 보면요. 왜 그럴까? 말을 하지 못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우울증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다 보게 되면요, 전부 다 환자, 건드리면 그냥 죽어, 이거 전부 다. 근데 왜 멀쩡하게 이제 차를 가는데 신호등이 노란불에서나 지나갔는데 아마 지나가면서 이 빨간불로 딱 변했나 보죠? 빨간불로 딱 된 사이에 그 횡단보도 건너면 차를 뒤로 딱 찍어가지고 저기다 교통신고를 해서 누가 나는 분명히 노란불로 건너갔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할머님이 돈 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를 요새는 고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잘하면 그거를 여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기 오면서 아침에 오는데 그거를 누가 사진을 뒤로 딱 찍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버려서 7만원 냈어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내가 목사님 열받으면 안 되니까. 깜빡이 안 켰다고. 아니. 저는 깜빡이 안 켰다고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뭐 걸렸다고?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나는 신호등 엄청 여기가 내가 조심하는 데이기 때문에 아침에 오는데 여기 오는데 그거를 노란불에서 내가 아마 그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건너갔거든요. 근데 속도를 갖다가 30km 이상을 못 내, 이 도로는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불에서 건너가는 사이에 아마 잡차를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갔는데,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을 딱 변했나 봐요. 그걸 계속 딱 찍어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반대 같은 여태까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요. 전부 다 두고 보자는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지. 응? 요거 내가 한번 내가 화가 나니까 요걸 찍어서 벌금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의 그게 잘못되는 게 이렇게 좋은지 말 고소한지. 멀쩡한 척 하는 거 뒷부부가 7만원 벌금 내게. 야 사실 그걸 내가 블랙박스 가가지고 내가 찾아가지고 갔다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냈다는 바람에 못 갔지. 경찰서 못 갔어요. 야 참 정말 너무들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걸 어쩌 주체하지 못하는 거 엉뚱한 곳에 이렇게 막 붙여 나오는 거예요. 막 뿌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전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대화할 사람,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산골에 가 있는 엘리사벳, 자기가 동병상련인 엘리사벳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그 대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뭐 이상한 병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보면은 예방한 거나 마찬가지 오늘날 현대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를 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먼저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 보면은 지하철 타고 앉아보고 보면은 그냥 뭘 이렇게 하는지 그냥 그것마저 안 하면 어떻게 돼? 우울증 걸려. 그래서 요즘 강아지도 많이 키우잖아요. 그 사람은 강아지 키워가지고 강아지를 얘기해. 야, 임마,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딸이야? 그러면서, 야, 엄마 갔다 올게. 이러잖아요, 보다. 분이랑 얻고 다니는 얻고 다니고, 어떤 거는 요새는 유모차가 애들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가 아니라 강아지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야. 재밌어요, 상황이.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조현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조난당해가지고 바다에 조난당해 있는데 축구공에다 그걸 갖다가 무슨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다 그걸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그래서 거기다 사람이 거기다 그려놓고 사람처럼 눈 그리고 이렇게 코 그리고 입 그려놓고 앉아서 얘기해. 거기다 수수도 만들어 놓고. 사람은요 서로 자기의 마음을 오갈 수 있는 사람 통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로 이거구나. 오늘의 우리 현대의학을 여기 다 지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보면서 다 얘기해 주었다. 그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지금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알아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얘기하면 어떻게 돼?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지. 여기 미친놈이야, 미친놈.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미친놈이라고 안 되지. 또 말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자기가 영으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사실을 서로 나누는 이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그런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미리 그 성령으로 잉태함의 역사를 경험해가지고 그 마리아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미리 주님이 오실 그 통로를 그 아들 세례 요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준비한 거예요. 그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조현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직접 못 만나면 핸드폰으로도 해. 예? 그리고 가끔가다 엮일 만한 점심 먹고 그런 거 괜찮아. 개인적으로 그런 건 괜찮아. 우리 식당에 가면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다 얘기해야 되고. 예? 이상하게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식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 이게 나는 헷갈려. 그래서 이게 내가 마스크를 식당 가서 벗어도 되는 건가? 요즘 이상해요. 이 당국이 질병관리청에서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 그래서 는 가능하면 식당 가면 마스크를 쓰려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는 좋은 공기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망우리 산에서 신선한 공기 마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다 마스크를 써서 안 보면 나한테 희끄러 쳐다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마스크를 썼다고. 그래서 안 볼 때는 이렇게 벗고 볼 때는 같이 이렇게 쓰고 이러죠. 기록해야 돼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외톨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은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참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이모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 말씀 성경을 쭉 이제 엘리사벳하고
이제 마리아와의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쭉 보면서 참 이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다. 왜 이 복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통로에 주님이 오시는 그 통로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가 된 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좀 희한한 걸 말씀하는 게 뭐냐, 우리 한글이 참 보면은 신통망통하게 우리 수정대왕님께서 잘 한글을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41절 말씀과 그 다음에 44절의 말씀 보면은 복중이라는 말이죠, 복중. 근데 물론 한자어나 어휘적으로는 틀려요. 그렇죠? 복중이라는 것은 여기는 여기란 한자를 보니까 이 복이라는 여기 복중의 복은 배복자예요. 배복자를 줬어요. 배복자. 배복자 어떤 건지 쓴지 알아요? 배복자. 배복자는 월자에다가 부활할 때 불자 이거죠. 이렇게. 배복자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글로는 똑같이 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어머니의 백은 이 배는 복을 낳는 곳이다. 내가 그거 아직 안 갖고 왔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복주머니야. 여러분, 그 복주머니 있죠, 복주머니. 우리가 우리 설날, 같이 설날에 보게 되면은 애들 여기다 복주머니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요.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할렐루야. 우리 손녀들은요, 참 정말 너무 지혜롭고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이게 복을 낳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우리 복주머니 있어야 했더니 없어야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줘주시더라고요. 복. 여러분이 이 모습이 마치 어머니의 그 태 같지 않아요? 예? 아기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돈만 담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믿음을 담으시고 아멘. 여러분 복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예수를 담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중이에요. 저는 이 복중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 한글로는 똑같은 복을 썼을까? 중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의 가운데 있다. 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인데 복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복주머니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남자가 이런 복을 갖고 있는, 여자만 이런 태의 복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도 복중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중에서 보세요. 이제 마리아가 딱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세요. 마리아도 이제 아기가 6개월 됐어요. 엘리사벳은 6개월 됐어요. 그죠? 아기를 낳은 게 6개월 됐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지금 이제 갓 아기를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들어오자마자 거기 보니 이 엘리사벳에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막 꿈쩍꿈쩍대고 난리를 치면서 막 보면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그 복중에 있는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아기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가 나이가 칠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죄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충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복중에 있으니 얼마나 이 운행함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던 그 세례요한을 복중에 메고 있으니까 이게 영과 영이 딱 만나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여러분 공명 알아요? 공명? 같은 떨림을 갖고 있는 것을 유리장 같은 걸 하나 땅 쳐보게 되면 땅 치면은 쳤던 걸 딱 가만히 이렇게 손을 딱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딱 하더라도 그 소리가 계속 이게 영원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진동을 일으켜가 주파수를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리잔을 똑같은 유리잔을 쭉 놓고 나서 하나를 땅 때리면은 그 진동 주파수가 옆에 있는 잔까지 울려가지고 또
똑같이 진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쳤던 일장을 딱 잡더라도 그 소리가 되게 여운이 쭈찡 하고 납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끼리, 그리고 그 충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 사람이 거기와 딱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오게 되면요, 온 동네가, 온 그 주변에 그 성령으로 둘러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런 역사가 무슨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같이 성령의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찬송가 부르고, 뭐,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듣고, 땡! 아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면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서로가 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로 똑같은 성령의 그런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주파수의 진동 속에 있어서 그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성령이 그냥 그냥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진동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의 임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동병상련인 이분들이 그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상황적으로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똑같이 받아서 같이 모였더니 마리아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똑같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냥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와, 놀라운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러한 역사 있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 있잖아요. 나는 이 집에만 오기면은 왠지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막 쉼이 막 생기고 막 나 피곤한 게 다 사라지고 그래요. 이런 가정 있잖아요. 그리고 뭔 교회 가게 되면은 예배 드리려면 나오게 되면 교회만 오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모르는 내가 이런 거 씻겨 나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뭔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나를 갖다 이렇게 포용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그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짜증스럽고 뭔가 불길하고 막 이상 두려움이 막 오고 말이에요. 화딱지나고 뭐 이런 집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예배 속에서 물론 만나면 좋지만은 똑같은 이 목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가는 이 모든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모니를 이루는 똑같은 그러한 그 역사심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같은 진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함께 같이 그렇게.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맨날 이거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고 와가지고 아주 주자면 설교한 제목 생각이 안 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모니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인사하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저는 나하고 전 상경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오시는 통로에 내가 있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사벳이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보세요. 이제 엘리사벳이 계속 여기서 이제 그러한 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는 소리를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쳤나? 왜 엘리사벳이 이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큰 소리 꽥 지르고 난리야? 예? 큰 소리 불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받은요, 이 성령이 자기가 확,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성령보다도 더 큰 성령을 받은 거야. 지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높은 데 있는 물과 낮은 데 있는 물은 어때요? 여기다, 아래다 이렇게 수관을 놓고 위에 있는 이 통로에 통해서
아래에 있는 통로에다가 통로에다 물을 딱 붓게 되면은 확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충만 있는 사람이로부터 자기가 좀 그래 충만해 있지만은 좀 작은 충만이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내려와서 같이 평용을 이루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충만히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람은요, 그걸 억제를 못해요. 그 제가 성령에 예전에 그 아주 믿음이 없을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방방 떠들어가 방방 떠. 바로 그런 영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확 내려오니까 감당치 못하니까 그 소리가 막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요, 엘리사벳은요, 이 소리로 큰 소리로 해가지고 나온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를 통하여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이 말씀 은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말하면 보세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가가 누굽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 있대. 이걸 뭐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요, 엘리사벳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감당치 못하고 그 입으로 어떻게 해요? 토설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서. 예언의 그러한 이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그가 말씀으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사입산지를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랬어요. 내 주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십니다. 거의 신, 예수님 다음으로 모시죠. 근데 좋습니다. 근데 보면 내 주의 어머니 보세요. 엘리사벳이 더 나이 먹었어요? 마리아가 나이 더 먹었어요? 엘리사벳. 엘리사벳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라 그래.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런다고. 왜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가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중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 예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심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가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 뭐 이상한 거야? 자기보다 딸 같은 아이한테 어머니라 그러네? 미쳤어, 그 사람. 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오늘 요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막 득세하고 있는데 와서 예배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럴 거예요? 에이, 코로나 교회 가면 코로나 버티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모르는 거죠. 교회가 코로나 버티는데요? 예배 때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해요? 식당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맨날 마스크 보고 점심 먹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거기서 버티겠지. 교회에서 버티고, 교회에서 맨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맨날, 오늘 여기다, 제가 여기 소독했어요, 다 여기. 근데 무슨 교회가 코로나를 버티니까? 그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 보는 환경, 자기네 판단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런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가 엘리사벳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이치적으로 못하잖아요. 자기 딸 같은 애한테 어디 주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그 마리아를, 자기 딸 같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그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통로에, 예수님 오시는 통로의 선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가 그 설명합니다. 44절 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례 요한도 복중에 6개월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를, 여러분 아기들 만나면 어때요? 손잡고 막 뛰죠? 나는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백병원에 감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 보면은 그냥 그
그 사람들 많고 그러는데 그냥 저기 저 매트가 있잖아 이렇게요. 그 병원의 매트 거기서 그 난간을 잡고 여기다 링겔을 꽂은 녀석이 그냥 펄떡펄떡 뛰는지 그 생각도 아직 그 잔상이 남아 있어요. 엄마 아빠 좋다 이거지 그냥 막 뛰는 거 그냥 신랑이들 보고 막 좋아서 막 뛰고 막 이러는 걸 봤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한데 그런 거야.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아직 6개월살 어머니 뱃속에 있지만은 거기서 자기 주님이 오신 거를 그가 안 거예요. 세례요한이 본 거죠. 아기지만은 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반갑다고 막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모르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세례요한이 이미 6개월 면접 와서 자기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자로 통로에 있는 자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보고 온 거예요. 그 태아린 아기도. 있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엘리사벳은요, 태안에 뛰노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가 말로 표현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 받아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시는 말씀대로.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말한 주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죠? 그것을 믿은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삶 가운데에 주의 통로의 선자들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령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올 때에는 마치 내가 예수를 내 안에 복중에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받는 복을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적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리아가 받는 복을 당신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함께 도역하는 모든 자들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러한 복이 여러분의 태안의 태중에 있는 것이고 당신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딸도 그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안에 태중에 받아서 그 복을 전하는 자의 복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을 여기 여러 번 쓴 거예요. 여러분 계속 쓴 거라고. 그 후에도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마리아가 이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썼는데 그 찬양하는 그 말이 보면은 이도 똑같은 그 내 태중의 아들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마리아가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 찬양을 보게 되면은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이런 거예요. 비천하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 알아주지 않는 자야. 그렇죠? 마리아는 저 총구석에 있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씨가 심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마리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어떻게 자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흘러갔습니다. 이 복을 내가 내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을 잉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을 알려주고 복의 통로를 말씀해주고 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한 거예요. 복을 너희도 잉태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자로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들 입 닫지 말고 마스크 쓰고 있다고 통화도 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시간 된 대로 통화해서 그들에게 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럴 때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축복 충만함 여러분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기 이 교동문 118번 읽었죠? 구주강의 보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일을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